은혜의 복음은 그 무엇도 막지 못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은혜의 복음은 지지 않는다. 은혜의 복음은 승리한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은혜 가운데 있으라, 이런 뜻이죠. 왜 그렇습니까? 사도행전의 전체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이전에 우리가 이야기를 조금 상기해 보면요, 야고보가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투옥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죠? 야고보의 순교에도 또 베드로의 투옥에도 복음이 지는 것이 아니라 더욱 흥왕해진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하셨고, 이 말씀이 이 말씀대로 성취되어져 가는 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 13장은 어떤 부분이냐면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은혜의 복음이 지지 않고 무슨 헤롯이나 권력자나 그런 사람으로 인해서 침해받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커지는 것이죠. 계속해서 전진하는 것이죠. 주의 말씀대로 계속 그렇게 진행이 되는 것인데요. 그 베드로는 유대인의 사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에게 복음 전파하는 사역을 하고, 또 그리고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라고 해요. 그래서 13장부터는 그 전에 베드로가 무대의 뒤편으로 이렇게 사라지게 되고 바울이 전면으로 이제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께서 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6장에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그 베드로의 고백 위에 천국 열쇠를 준다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고넬료 사건을 통해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문이 열리게 되죠. 이 베드로라는 사람을 통해서 유대인에게 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 이 부정한 것인데 이거 먹어야 됩니까? 이 베드로를 통해서 문이 열리게 되고, 이제 그 무대에 직접 등장해서 뛰는 선수는 누굽니까? 이제 바울이 뛰게 되는 겁니다. 13장부터. 그래서 이 베드로는 무대 뒤편에 사라지게 되고 바울이 전면에 등장해서 끝까지, 땅 끝까지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일을 주관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시고요. 그리고 성령께서 각 사람을 사용하셔서 그 역할과 은사들과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이 말씀을 성취하시는 것이죠. 자, 13장 우리가 이제 살펴본 내용을 조금 상기를 해보겠습니다. 이제 바나바와 사울이 안디옥 교회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기도해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웠습니다.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서 이들은 금식을 했어요. 금식을 한 게, 우리는 보통 금식을 할 때 무언가 우리가 큰 일을 앞두고 개인적으로 이렇게 기도할 때 금식을 많이 하는데, 이들이 금식한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리고 이것이 땅끝까지 전해질 것을 믿기에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면서 금식을 했어요. 그것이 이제 13장 초반부에 우리가 살펴본 것이었죠. 그래서 금식을 하니까 안디옥 교회에서 누굴 세웠습니까? 바울과 바나바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본능적인 식욕을 억제하고 무엇을 바랬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했던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했더니 성령께서 응답하셔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이 사도행전 전체 일은 인간적인 일이 아니라 성령께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늘 이방인의 사도로 이제 보내는 것이죠. 베드로의 이야기는 지금 무대 뒤편으로 빠졌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서 안수받고 이들이
금식하며 하나님의 뜻에 따르기 위해서 금식하며 온전히 순종하면서 갔습니다. 근데 오늘 제목이 무엇이죠? 은혜의 복음이 집니까? 질 수가 있습니까? 은혜의 복음은 승리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살펴본 것들을 하나하나 정리해서 13장 우리가 한 주 텀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한 부분 한 부분 우리가 기억하고 마지막 우리가 결론을 내리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본 것이 마술사를 정복한 사건이었습니다. 13장에서. 그래서 여기 엘루마라고 하는 유대인 마술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마술을 통한 이 신적인 능력을 행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데 그것을 방해하는 마술사가 있었죠.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굉장히 유사합니다. 예수 이렇게 이름이 그런데요. 이들에게 이제 승리한 내용을 우리가 말씀을 함께 살펴봤죠. 바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 마술사를 만났는데 이제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이렇게 해서 총독이 믿게 되죠. 그러니까 그곳에는 어느 정도 거점이 있습니다. 이들이 전하는 곳에는 유대인 거점이 있어서 그곳에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는 통로가 되는데 그래서 이제 역사적으로 이제 유물이 발견된 것들을 보면은 그 교회에 이렇게 그 유물 중에 다윗별이 발견되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유대인 회당을 통해서 점차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죠. 그래서 13장을 보시면은 이 바울과 바나바가 파송이 돼서 유대인들이 있는 지역과 매우 연관성이 깊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전해지는데 무엇이 이기는 것이냐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것 같은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는 것 같은데 마술을 부리는 것이죠. 마술을 부리는 가운데 은혜의 복음이 승리하게 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그래서 두 번째로 우리가 바로 전에 살펴봤던 내용은 무엇입니까? 그 은혜의 복음이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셨다라는 것이죠. 은혜의 복음은 지지 않는데 이 은혜의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을 바로 직전에 살펴봤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이 택함받은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것을 은혜로 주셨던 것이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연관성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 세 번째는 항상 은혜 가운데 있으라는 것입니다. 항상. 자, 우리 4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시죠. 4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제 이 거점은 유대인들의 어떤 거점을 통해서 왜 그 회당에서 전파되냐면요. 이 회당, 이 유대교에 있는 구약의 약속의 성취가 예수 그리스도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유대교의 회당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됩니다.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도 회당을 거점으로 해서 그곳에서 너희들이 믿는 그 여호와 하나님, 그분의 언약의 성취가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것을 선포합니다. 또 그 없는 곳에서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방법으로 이렇게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게 역사를 하는 것이죠. 그것의 핵심 무엇입니까? 은혜의 복음이 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떤 우리 복음이라는 것은 마술사, 그러니까 그런 권능 같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술을 부리고 무슨 우리가 노력을 해서 행위로 구원을 얻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실제적인 능력이 있어요. 은혜의 복음은 어떻게 능력이 있습니까?
삶으로 이어지는 것이죠. 복음의 능력이 실제적으로 있어서 어떤 마술과 같은 것들은 몇 번 하고 와 신기하다 이렇게 하고 끝나지만, 이 복음이라는 거는 정말로 생명력이 있어서 이 교회를 탄생시키고 유지시키고 우리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는 것이죠. 은혜의 복음이라는 거는 그런 것이죠. 자, 그래서 그 복음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왜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고 돼 있죠? 말씀드렸다시피 회당을 통해서, 이 거점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됐냐면 44절 말씀 보십시오.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이제 그 은혜의 복음의 권능이 마술처럼 어떤 무언가 흉내내는 것처럼 사람들을 속이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안에는 정말 생명력이 있어서 정말 사람들을 뒤집어 놓은 것이. 그래서 온 시민이 이게 진짜고 이게 성령이 역사하시는 권능이기 때문에 놀라서 다 모여서 이 은혜의 복음을 듣고자 하여 모였습니다. 자, 듣고자 하여서 모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45절에 그 무리를 유대인들이 보고, 이 유대인들의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알아야 하는데 모르는 것이죠. 잘 몰라서 계속 이렇게 시기하고 그렇게 합니다. 자, 오늘 이 13장에 나오는 바울이 선포하는 이 복음의 내용은 무엇이냐면 베드로가 전한 내용과 매우 유사해요. 다윗이 한 그 예언이, 다윗은 썩음을 무덤에 있다. 근데 하나님의 약속은 썩음을 당하지 않는다. 그것을 우리가 전 시간에 살펴봤죠. 썩음을 당하지 않는다. 이 설교는 누가 한 설교냐면은 베드로가 한 설교였습니다. 근데 지금 바울이 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곳에서 바울은 없었어요. 바울은 예수님께서 승천하는 그 당시에 그 자리에 있던 사람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지금 이방인에게 전하게 되죠. 온 시민이 다 모였으니까요. 그 핵심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리고 그 복음은 무엇이냐? 은혜의 복음이다. 그러니까 이거를 전하니까 이 복음이 실제적인 능력이 있어서, 이 복음이 마술로 사람을 속이고 그냥 깜짝 놀라고 이런 게 아니라 사람의 가치관부터 시작해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바꿔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 시민이 다 와서 이 은혜의 복음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그것을 시기가 가득했죠. 자, 그러니까 이렇게 비슷한 설교와 그들의 반응과 맥락이 계속해서 사도행전 1장부터 계속 되어 왔죠. 자, 46절 말씀입니다. 보십시오.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그러니까 유대인들 회당에서 그 약속의 성취를, 구약을 가지고 있는 그들에게 전할 것이로되,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이 약속의 성취인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니까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그러니까 순서가 이렇게 되는 것이죠. 유대인들에게 먼저 이 구약 성경에 예언된 약속의 성취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 다음에 이방인에게로 전하는데, 여기 있는 이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죠.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목적 자체의 이 기능에 대해서 오해한 것이죠. 유대인들을 부른 것은 하나님께서 이방의 빛으로 불렀습니다. 그래서 온 세상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이 유대인들을 불렀던 것인데, 자기들만의 어떤 선민 사상으로 인하여서 그 어떤 율법주의적인 가치관에 갇혀서 나오지를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유대인들이 받아들이지 않고, 그런다고 해서 하나님의 어떤 약속의 성취가 방해를 받는 것이 아니라 이제 사도행전의 말씀대로 이방인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사역이 계속해서 승리하면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됩니까? 4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아멘.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방인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는 이 사역, 실제적으로 그때 당시 온 시민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도 지금 같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그 일을 위하여서 교회가 기도하며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했는데 그곳에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이 다 믿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이 믿기 시작하는 거. 이게 무슨 역사입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누가 믿습니까?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하나님의 이 구원의 복음은 실패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믿는 것입니다. 뭐예요? 은혜입니다. 은혜. 우리가 무언가 잘한 것이 있어서, 우리가 무언가 뛰어나서 탁월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때문인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생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로 나를 부르셨기 때문이죠. 자발적으로 우리는 믿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은혜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핵심은, 은혜의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시죠. 왜 예수 그리스도십니까? 우리가 그것은 선하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라는 것은 받을 수 없는 자가 받은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핵심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세요. 무엇이에요? 당신이 나보다 악하다 그런 뜻입니까? 아닙니다. 내가 당신 못지않게 악하다. 내가 참 죄인이다. 예수님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왜 다른 사람 눈에 있는 티를 보고 내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은혜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는 것이에요.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오직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밖에 소망이 없는 그 존재라는 것을 아는 것이에요. 그거 어떻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성령이 하시는 역할이죠. 그래서 이 구원론의 전체를 다루시는 분은 이제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이런 은혜를 받고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이 들어와서 온 시민들이 다 모여서 이게 뭐지? 내가 어떤 존재지? 나는 누구지? 하는데 이 복음이 선포되니까 자신이 죄인이라는 걸 깨닫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소망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나와 그 복음을 듣고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그게 어떤 일입니까?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하나님의 계획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작정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기를 기뻐하시고 원하시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우리가 노력해서, 우리가 공로가 있어서, 우리가 뭔가 탁월해서, 잘난 점이 있어서 그렇습니까? 아니죠. 은혜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이렇게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죠. 그래 믿어지는 것이죠. 성령의 역사로. 자,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 은혜의 복음이 항상 좋게 받아들여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반응이 50절 말씀에 나옵니다.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자, 복음이 선포되고 온 시민들이 너무너무 이 복음을 좋아하고 그들의 삶이 정말 이 기저에서부터, 근본에서부터 바뀌기 시작하니까 유대인들은 오히려 시기를 합니다. 그래서 선동해서, 유력자들 선동해서 그 지역에서 쫓아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들이 어떻게 하냐면은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거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발에서 티끌을 떨어버리라 라고 하니까 그 말씀대로 51절에 이제 받아들이지 않는 그들에게, 참 불쌍한 것이죠. 받아들이지 않는 그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작정된 자가 아님을 스스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제 이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 상태, 그들의 상태는 어땠습니까? 제자들,
그리스도인들의 이 마음 상태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아멘. 기쁨과 성령이 충만한 것입니다. 우리가 기쁨이 이렇게 충만할 때는 성령의 역사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은혜의 복음은 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모든 그 은혜의 복음의 생명력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실제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니고 은혜를 말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빼놓고 말하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은혜라는 것은 죄사함, 용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말할 때 우리는 항상 이 복음의 핵심인 사도행전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중심에, 은혜의 중심에 두어야 하고요. 근데 이제 이것의 반응을 우리가 같이 살펴봤죠. 이렇게 복음이 선포될 때 사람들이 이게 좋은 건데, 정말 최고의 소식인데 다 좋아하지 않아요. 더 듣고 싶은 사람이 있고, 온 시민들은 다 모였지만 유대인들은 그만하라고 그랬습니다. 어떻게든 쫓아냈습니다. 짜증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은혜의 복음의 소식을 들었을 때. 성공과 복 이야기를 하면은 사람이 이제 나뉘지가 않습니다. 하나가 됩니다. 다 이렇게 성공하고 복 받고 이 얘기를 하면은 사람이 이제 하나가 돼요. 그 복음은 이제 가짜 복음이죠. 가짜 복음은 사람들이 나뉘어지지 않는데, 이 진짜 복음에는, 진짜 복음이 선포될 때는 그러한 이제 유대인들의 시기와 같은 반응들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결국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 복음은 지지 않고 승리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복음은 우리의 전생애에 정말로 부요한 것이고 정말로 그 영원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고 우리 신앙의 중심에 은혜의 복음을 두고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 신앙의 중심을 두어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승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승리자로 모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첫 번째, 교회가 기도하여 성령이 불러 시키는 일을 하는 사역자를 잘 세우고 또 잘 파송하게 하소서.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영원한 생명의 복과 부요함에 가치를 두게 하소서. 내가 은혜를 말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빼놓고 말하지 않는가? 예수 그리스도 죄사함, 용서, 그 은혜를 알고 있는가? 은혜가 승리하는데 그것을 하나님께 구하고요. 세 번째로, 교회가 은혜의 복음으로 인해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게 하시고, 나는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로 하나님의 기쁨과 성령이 충만한가? 이 은혜의 복음으로 충만한가? 우리가 한번 주님께 구하고, 은혜의 복음은 지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고 이 길을 갈 때, 이 길을 믿고 따라갈 때 반드시 어떤 위험과 방해가 있더라도 승리한다는 것을 기억하고 최종 승리자라는 것을 기억하고 각자의 자리에서 사명을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